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 선교지 방문과 또한 성지 순례팀이 무사히 잘 도착하셨노라고 조금 전에 문자를 또 주셨는데 새벽 2시 30분 정도에 도착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파리에서 이제 로마로 도착하셨는데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2009년 6월 26일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노래 인생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199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8살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아버지만 보면 무서워서 토할 것 같았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여드름이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다.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다.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 놓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대부분 아버지들이 쓰는 자기 사랑법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이클 잭슨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아픔이었고 무서운 존재였고 그를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MTV에서 자기 자신의 성형 중독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형 중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싫어서 성형하고 또 성형하고 아버지와 닮은 피부색이 싫어서 하얗게 만들고 얼굴을 고쳤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이야기의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모티브는 잃어버림 그리고 되찾음입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출했다가 거짓 신세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되찾았. 이 비유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탄생한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5장 1절은 이 비유의 삶의 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즉 유대의 사회적 세계에서 불결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불결한 존재,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러한 존재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기보다는 짐승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애당초 죄인과 의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쫙 갈라놓은 가름이 없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로 지칭된 이들이 주님께 나아온 것은 그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들을 괴롭혔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안이었고 축복이었고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라는 우월의식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상황을 보며 투덜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만을 나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졌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차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삐뚤어진 자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희들도 회개하고 잔치 가운데 죄인과 세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하여 구원하는 이 잔치 가운데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자라고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비유를 살펴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한 거론하는 것은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택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곧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삶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결국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는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마음 먹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받아주신다면 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멀리서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신발이라도 제대로 신었는지 제대로 신고 뛰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큰아들은 분노합니다. 분노한 가운데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 아들이 있음을 알게 된 이 아버지는 또다시 큰아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갑니다.
큰아들의 감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버지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큰아들의 아주 크나큰 잘못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호통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좀 보십시오. 큰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얘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네 동생이 돌아왔다. 내가 어찌 이렇게 잔치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을 너도 알 수 있지 않겠니? 내 마음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만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격을 잃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시대적으로 세리요, 죄인이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2014년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전을 들어와서 출입하지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뿔난 큰아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성전을 출입하지만 예배당에서 떠나가는 그 시점으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냐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적절히 섞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을 때, 돼지를 칠 때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에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그래 아버지 집으로 나가자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죠.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잔치를 연 아버지가 못마땅한 채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연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아버지와 맞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잘 섞여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적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 아버지 집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이제 그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향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에서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음란한 자리에서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결혼 생활이 붕괴되어지고 있는데도 현실에 무관심한 남편들은 정신 차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모두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술에 취해 암호하거나 하룻밤 지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욕하고 고함치면서도 자녀들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안아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닥을 치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로 큰 문제 없어.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심중을 깨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죄악 가운데 죄악들을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행동에 매우 미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을 깨달을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돌이켜 바른 길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행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주 이게 매우 단순하고 간략한 어구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만일 탕자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돼지우리 속에서 살았다면 그는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늙은 제사장, 늙은 아버지 엘리는 두 아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보고를 늘 들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은 순간 엘리에게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그건 옳지 않아 라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두 아들은 맞게 되죠. 두 아들은 제약된 행실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어 그 성읍의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쳤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가장 짧은 설교를 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아주 직선적입니다.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 뿐이요.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은 모두 죽을 것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주목했고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그리고 반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당시 니느웨 성은 아주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점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그 심각성을 40일? 괜찮아. 이 정도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놈 미친 소리 하는 거 봐라. 그냥 이렇게 그 메시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면 니느웨 성은 하루아침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살피고 정직해져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진노를 거두시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죠.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여유롭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근엄한 태도, 폐륜을 저지른 아들에게 분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여 나갈 때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제약된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는 그 모든 어떠한 죄를 안고 나오든지 회개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수용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용서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제약된 자리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